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18절부터 또 32절까지 이어서 읽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모든 족속들을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 쫓아내실 거다. 그래서 너희보다 강대한 저 나라들을 너희가 다 차지하게 될 거다 약속해 주십니다. 또 한편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니 이 복과 저주 이 둘 중에 너희들은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18절부터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마음에 새겨두고 너희들의 모든 뜻,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의지와 너희들이 늘 향하고 있는 그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항상 변화되고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의 뜻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마음의 결정을 내려지고 그래서 늘 말씀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항상 말씀에 의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나의 인생의 삶이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신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펴서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과 뜻에 새겨지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 그 중간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손목에 말씀을 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손목과 팔뚝에 그저 가죽 끈으로 이렇게 팔뚝에 메어져서 거기에 작은 상자를 담아서 그 안에 작은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그걸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아서 그 상자 안에 담고 자기의 팔뚝에다 이렇게 묶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면 여기에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그 종이가, 양피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기호처럼 이렇게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손을 들 때마다 손에 딱 붙어있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합니다. 이 머리에 이마에 이렇게 조그만 상자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도 줄로 이렇게 머리를 뒤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을 적어서 그것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담아둡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릴 때에 신명기 6장 8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처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신명기 6장을 읽으면서 거기서 또 한번 우리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매어지는 것, 또 이마에 붙이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테필린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뜻은 성구함, 즉 거룩한 성경 구절을 담는 작은 상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신명기 6장의 쉐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또 그것을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9절에도 나옵니다만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그리고 또 8절의 말씀들을 종이에 이렇게 적어서 바로 그 작은 상자함에다가 담아두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가면 그 문 앞에 문 기둥에 조그마한 상자각을 거기에 또 다 붙여둡니다. 자, 거기에 붙여두고 그 상자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명기 6장의 4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이 쉐마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구절들을 거기에 써서 그 안에다가 딱 담아두는 겁니다. 자, 이 문설주에 이 기둥에 붙여두는 이것을 메주자라고 부릅니다. 메주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문설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 기둥에다가 이 메주자를 붙여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나갈 때에도 마음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그 메주자에다가 손을 한번 얹고 그리고서 나갑니다. 바깥에서 일을 보고 들어올 때에도 그 집 문에 붙어있는 메주자를 손에 한번 딱 터치를 하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길을 갈 때든지 라고 하는 구절처럼 이제 내가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겁니다.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에도 다시 메주자의 손을 한번 이렇게 얹고 들어가면서 일을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가 집에 있을 때에도 또 집에서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서로 강론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또 집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메주자에다 손을 얹는 이 거룩한 행위가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목과 이마에 붙이는 테필린, 또 문 기둥에 붙이는 메주자, 이 두 가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말씀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따르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21절 말씀 속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마치 하늘이 땅을 덮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삶 속에 가득 덮여서,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그 땅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되어졌던 그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거기서 오랜 동안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그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이 2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께 늘 그 인생길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대로 나아가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 때 2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니, 저 가나안 땅의 그 강대한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거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늘 증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저 악하고 저 장대한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군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에게 힘을 주셔서 너희가 저들과 싸울 때에 너희보다 그렇게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 후계자로 이제 임명하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이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 펼쳐지도록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나보다 강대한 그런 어떤 문제들이 도무지 내가 감당해낼 수 없을 것과 같은 어떤 문제가 놓여 있어도 우리가 이 말씀에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보다 강대한 모든 나라들을 네가 다 차지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그런 인생의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네가 그 모든 것 다 차지하고 말 거다. 즉 극복하고 견디어 이겨내고 그 모든 것들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삶이 여호와의 인도하심 아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4절의 말씀에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자,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땅의 경계가 이러하다 하면서, 자,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은 너희의 소유가 되겠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네가 보이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면 네가 오른쪽으로 하면 나는 왼쪽으로 하겠고 네가 왼쪽으로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하겠다. 네가 먼저 결정하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의 선택권을 먼저 양보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저 동쪽과 서쪽과 또 남쪽과 북쪽으로 네가 다 걸어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이제 이 본문 24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너희의 소유가 될 거다. 그리고 너희의 경계는 저 남쪽으로는 저 남쪽에 있는 광야까지,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갈릴리 우쪽의 레바논까지, 동쪽으로는 저 유프라데 강이 있는 그 동방의 유프라데 강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로 너희들 그 옆에 서해 쪽으로 지중해가 있는데 그 서해까지, 그래서 너희들의 땅의 경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획을 정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해주시면서 이것들이 너희들에게 내려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복을 정하시고 그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늘 허락해 주시며 이것들을 우리가 늘 인생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5절 말씀에서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지금 명한 이 경계대로 들어가서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그 땅의 그 악한 족속들이 그들은 군사적으로 너희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지만 그러나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될 거다. 너희들은 무서워하게 될 거다. 그러니 반대로 너희가 저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저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저들이 오히려 너희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가져와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결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할 것, 무서워할 것 다 떨쳐내버리고 이 모든 것들 다 물리쳐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지혜와 또 능력을 힘을 북돋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마지막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대로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너희들 앞에서 다 쫓아낼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5절의 이 복음의 말씀처럼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 하는 말씀처럼 너희가 능히 모든 것들을 당해낼 거고 이겨낼 거고 극복할 거고 감당해낼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 쪽에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것 같지 못해서 자꾸 염려하게 되고 또 불안해질 일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신명기 11장 25절의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을 펴서 마음속에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네가 다 감당해내고 이겨낼 거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한편 2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 이 두 가지를 너희들 앞에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두 개를 다 두었는데 이 둘 중에 뭘 선택해야겠냐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이렇게 두어서 이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명하실 때에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가면 너희들이 그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7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복된 길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들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그 모든 명령을 들으면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신명기는 되풀이되어지는 명령입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같은 표현으로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면 복이 될 거다. 자, 그런데 2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도 못했던 그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들을 섬기게 된다면 그러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다. 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너희는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복된 인생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떠나가게 되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저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새겨지고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며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항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겁내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저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아주 분기충천되어서 힘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움츠리면 안 됩니다.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늘 우리의 인생의 삶 아주 담대하게 모든 것 감당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자꾸 마음에 담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명하신 도에서 돌이켜 떠나버리게 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삶이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찾아오고 많은 시련들이 찾아올 때에 마음에 낙담하며 마음 가운데 좌절하는 그 수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말씀 속에서 지혜가 생겨지면서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듣는 대로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 기도하면서 그 명령 지키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에서 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여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개의 산 이름이 나옵니다. 자, 갈릴리 남쪽으로 또 예루살렘에서는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가나안 땅의 그 중부 지방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성읍입니다. 이 세겜에서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세겜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보면 그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양쪽에 세겜 땅에 이렇게 딱 서보면 그 남쪽과 북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높이 이렇게 그 산 봉우리가 딱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겜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저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개의 산을 양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신명기의 모세의 말씀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이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명령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 두 개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을 선택하는 삶을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된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명기가 거듭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듣고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31절 말씀에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 너희에게 주시는 땅, 너희에게 이미 허락된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거고, 그 땅을 반드시 너희들 차지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7년 동안에 걸쳐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모든 과정의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 32절의 말씀에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바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 땅에서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이 거기서 거주하게 될 거다. 또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복과 저주가 내 앞에 놓여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 된다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내가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를 통해서 거듭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단히 새겨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행하기 위해서 테필림과 메주자를 그들의 삶의 지경에 그 가까이에 두어서 언제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거룩한 영적 습관 따라 아침마다 먼저 예배하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또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처럼 너희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높이며 너희에게 장대한 힘을 주며 지혜를 줄 터이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마음 깊이 들려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 깊이 받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준행함을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